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건은 기독교 역사의 핵심입니다. 그 부활을 근거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불의한 세상은 온갖 궤변과 황당한 가설로 교회를 위협했지만 지난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교회는 그 부활의 신앙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함께 기독교 복음을 구성하는 두 기둥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사회자 중 한 사람인 김성주 씨가 얼마 전에 있었던 한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을 말하면서 본인의 이름을 풀어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김성주, 성주, 즉 거룩할 성자와 기둥주로서 본인의 이름의 뜻은 거룩한 기둥, 즉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기둥, 십자가라. 그렇습니다. 거룩한 기둥인 기독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십자가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두 개의 기둥 위에 터를 잡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복음은 굿 뉴스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받쳐주는 기초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한다 하여도 아무리 강조한다 해도 매번 강조한다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강점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큰 약점이기도 하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의 부활은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 믿기 어려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빈 무덤을 본 여인들의 반응은 빈 무덤을 보았는데 여인들은 무서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말했지요. 너희는 무서워 말라.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다른 복음서에서도 비슷하게 설명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여인들이 놀랐다 했고 심지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요.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 마가복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과연 예수님의 부활을 단번에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28장 16절 17절이죠.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들 11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주저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 모두가 또다시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얘기가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말했다는 것이지요. 누가복음에서는 부활의 주를 만났던 여인들이 전했던 말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 여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고 제자들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죽은 자의 부활은 보았어도 믿어지지 않았고 들었어도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때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격하게 반응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반응한 이유를 17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라.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라. 또 같은 장 17장 32절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은 비웃고 배척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이에 오히려 마음이 열리고 복음의 말씀을 더 자세히 알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믿는 자와 불신자가 이렇게 갈리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 그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그 불신앙을 극복하기 전까지는 결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과연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매년마다 매 주일마다 그분의 부활과 우리들의 부활을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고 있지만 과연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부활을 믿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해야 믿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여인들에게 천사가 전해준 말이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렇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여인에게 천사가 준 말은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낙심하여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주님이 하신 말씀도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에 나온 말씀이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전히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 말한 대로 부활이 이루어졌다라고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전 여러 날 전부터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누누이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그는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유일한 길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 성경 말씀을 믿는 것,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본문에 소개된 부활 사건의 주변 이야기들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활의 주를 믿는 믿음이 생겨나지는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부활의 주를 직접 보았던 제자들도 확신의 자리에 가지 못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신 말씀이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이 일어났다는 점을 강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보이시면서 부활의 몸을 증거한 일은 없습니다. 그저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한 것을 강조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것은 바울도 동일한 내용으로 강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지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바울이 부활을 증거하는데 유일한 증거는 성경대로 성경이 말했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다면 우리는 부활도 믿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 성경 말씀을 믿을 때, 성경의 권위를 인정할 때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도 심지어 예수님도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려 지면을 할애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단순히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가 부활하셨다는 사실만을 강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증명하려 애쓰지 말아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성경의 권고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주의 말씀을 믿는 이들에게, 말씀의 권위를 믿는 이들에게 특별히 강조하시는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깨닫습니다. 그것은 이미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명령, 지상의 위임 명령, The Great Commission 이라 별명 지어진 이 명령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다짐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이 부활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마태복음의 강조점도 여기에 있습니다. 어쩌면 마태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긴 여정, 무려 28장에 걸친 긴 여정을 이끌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마태는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께서 부활의 첫 증인들인 여인들에게 하셨던 명령이었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무서워 말고 두려워 말고 가라는 것,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이제 해야 할 일은 빨리 달려가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내가 만나자고 한다는 말을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말씀을 11제자에게도 분명히 하셨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본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전히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다고. 메시지 성경을 보실까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께서 곧바로 이렇게 지시하셨다.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소리쳐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한 손에 가지신 그분께서 이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때에든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시면서 명령하셨습니다. 부활은 마태복음의 끝에 소개되었지만 제자들과 성도들에겐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것, 이것이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사명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 사건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부활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왕께서 무서워 떨고 있는 여인들에게 빨리 가라, 전하라, 무서워 말고 가서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살아계신 만왕의 왕 그분께서 의심한 제자들을 향해서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라, 제자 삼으라. 오늘도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만왕의 왕께서 우리에게도 명령하십니다.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영원토록 살아계신 부활의 주께서 세상 끝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절 메시지입니다. 이제 그 영광의 주를 믿고 십자가와 부활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 사실을 힘있게 증거하여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부활의 주께서 영원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 주께서 만왕의 왕이신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전히 의심하는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부족하지만 우리를 향해 주께서 오늘 주신 말씀,
오늘 주신 명령이 분명한 것을 깨닫습니다.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제자 삼으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의 명령임을 확신하고 이 명령 붙들고 남은 세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남은 날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